새벽에 이른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이 세 일의 동안 우리가 완주하고 또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무릎으로 승부합시다.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일에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정말 축제고 문화입니다. 이렇게 세일의 동안 기도를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비전홀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첫날이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고 가능하면 모든 시간과 또 일정을 이 부흥회에 마칠 수 있도록, 부흥회입니다. 물론 기도회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심령의 또 가정의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급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물론 하나님이 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왕이면 완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21일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20일인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해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어려운 일이 엄청 많은데 우리가 시작했는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종들이 많은데, 물론 저를 위해서, 강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일찍 나와서 또 준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주차를 위해서, 특별히 차량으로 운행하시는 분들은 4시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핸들을 붙잡아 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또 완주한 가족에게는 또 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또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렇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일의 기간 동안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첫날입니다. 시작하신 하나님 끝까지 완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전케 하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간 동안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무릎으로 승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릎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무릎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천배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첫날은 무릎으로 승부하라. 오늘 우리의 주제죠. 무릎으로 승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캐나다에 가면
로키라는 아주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 로키에 가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산인데요. 어느 정도까지는 나무가 보이는데 그 위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수목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2,000m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한 3,000m까지도 이렇게 나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수목 한계선에는 엄청난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그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무엇보다도 추위가 아주 대단한 거예요. 원래 로키 그 지방이 춥습니다. 추운데 그 3,000m 근방에는 정말 추위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목 한계선 근방에 그래도 나무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아주 질긴 나무입니다. 그 나무들이 모진 바람을 맞고 추위를 무릅쓰고 생존하는데 그 모양이 마치 무릎을 꿇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든 그런 나무가 아니고 무릎을 꿇는 모양을 하는 나무. 추위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나무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바이올린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명이 가장 잘 되는 그런 바이올린을 만드는 데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 수목 한계선처럼 엄청나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모진 바람이 불어옵니다. 엄청난 추위가 몰려옵니다. 어떻게 바람이 불고 추위가 몰려오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한 실존의 문제 아닙니까? 수목 한계선을 이기는 나무들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이 찬송을 가끔 부릅니다. 3절을 보면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풍파가 몰려오고 쉬지 않는 그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는 생활에 우리의 삶에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힘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밥심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알겠어요. 굶기가 어려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도의 힘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무릎을 꿇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무릎도 점점 약해지지만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릎에 새 힘을, 능력을 주십니다. 무릎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릎에서 나오는 힘,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왕의 아하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 악녀였죠.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힘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왕상 17장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여러분, 비가 안 왔다라는 것은 물론 그냥 문자적으로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 당시가 그렇게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기갈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비 한 방울이 생명과 같았을 것입니다. 금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메마르고 건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면 비를 내려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더불어서 이기죠. 싸워서 이기고 그 승리를 한 후에 엘리야 선지자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로 엘리야 선지자를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기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어쩌면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목회를 통해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다 필요한 사람이죠. 다 기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 무릎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요, 천명보다 귀합니다. 한 민족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민족보다 위대함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라.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왜 무릎입니까? 왜 무릎입니까? 사모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기도. 여러분, 간절함이 기도를 낳습니다. 간절함이 자세를 낳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자세가 낮아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선거 기간인데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고개가 점점 수그러집니다. 6월 4일이 가까울수록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나고 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분당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년들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기도 제목이 없다 그런대요. 없습니다. 왜? 편하니까.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있으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통탄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청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시간에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나오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사모함이 없는 거죠.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가 무릎 꿇으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꿇으라고 그래서 꿇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을 때,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무릎이 꿇어지는 거죠.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벌써 광고가 나올 때부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번에 기도해야 되겠다. 응답받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환에게 올라가 보라,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올라가 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가 완전수죠. 이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7번 완전수인데 이것은 1000번, 10,000번이라는 말이에요. 단지 7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는 수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이 1000번을 실험했대잖아요. 1000번. 이 전구를 만드는데 1000번을 실험한 거예요. 1000번 만에 됐습니다. 999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작동하지 않은 실험 1000가지를 해봤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의식의 전환이죠. 열린 의식이죠. 닫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 못합니다. 끈질기게.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야고보가 낙타 무릎 아닙니까?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으면 낙타 무릎이 되겠습니까? 낙타를 타신 분은 알겠지만 낙타는 이렇게 그대로 앉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늘 구부려 앉기 때문에 무릎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왜 무릎 꿇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무릎 꿇는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송축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거기 우리 시편 95편 3절 있는데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이자 경배예요.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은 경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무릎을 꿇습니까? 주군이라는 말이에요. 주군. 여러분, 고대에 신하들이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당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지 남의 주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남의 주인에게 무릎 꿇는 건 항복이에요. 그러나 내 주님 앞에, 내 주군에게 무릎 꿇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위에 대한 순종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릎 꿇는 건 아무에게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석가모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알라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예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향연입니다. 계시록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4 장로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이 앞에 있습니다. 자막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성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기도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누구는 그랬더라고요. 기도는 위험한 것이다.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완악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편 95편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들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무릎을 꿇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첫 번째 현상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를 한 달 쉬었다 그러면은 저는 거의 불신자와 다름없습니다. 말만 목사지. 여러분은 안 그러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완악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본성에 사로잡힙니다. 욕망과 탐심과 거짓과 속임수와 정욕과 불신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성질이 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로 무릎 꿇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사환의 눈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넓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까? 옛날 사람도 눈이 좋았어요. 오늘날 이렇게 눈이 나빠진 거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7번째 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고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44절에 보니까 7번째 이르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되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길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사라 하니라. 우리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에 캄캄해지며 어떤 비가 내린다? 그 비가 어떤 비입니까? 큰 비예요, 큰 비. 할렐루야. 은혜의 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싱이었잖아요. 근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더니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은혜 때문이죠. 예수님도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왜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무릎을 꿇습니까? 그가 인간인지라 인간인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무슨 사람들 보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퍼즐 한 조각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은혜 구합시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는 이유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고 여러분 건강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없는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은혜 없는 돈은 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그 돈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은혜 받지 않아서 건강하면 그 건강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말 숨 쉴 수밖에 없는 건강이 있어도 은혜 받으면 그 건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 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어제 우리 엔축제 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딱 폐회기도 끝나자마자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임성호 장로님, 목사님 기도하고 나자마자 비가 오네요. 저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 아니죠. 기도하는 한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이고, 뭐 한 사람이니까 이제 나는 글렀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다치는 의식이에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승부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번 세일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